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제2장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에베소서 제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오후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으로 얻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구속과 은혜 언약에 속한 다른 모든 유익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속도 은혜 언약에 속한 유익의 하나인 거죠. 구속과 그 다른 모든 유익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것들 구속과 은혜 언약에 속한 모든 유익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공부를 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얻으신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셨다. 이게 객관적인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 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 우리를 위해서 얻으신 그 구속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구속을 객관적으로 이루셨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어지시느냐? 정하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이루신 이 일을 믿게 하심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루신 사역이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 구속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 있고 나머지가 없다. 그럴 일이 없지만 나머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구속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지 아니하고 주께서 구속을 이루셨으면 그것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전달되어지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속을 믿게 하심을 통하여서 되어진다. 그죠?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은혜로 인하여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강조점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구원은 안 일어나죠. 은혜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구속 자체가 일어났고, 그 구속 자체가 일어난 것은 반드시 그것이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다고 하는 걸 함의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를 다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거 우리가 일반 은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일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은혜는 구원하지는 않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호의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인데 그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일반 은혜도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특별한 은혜의 핵심은 뭐냐? 아까 말했던 구속과 은혜 언약에 속한 모든 것들 이게 이제 특별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강조할 때가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는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그 은혜의 결과로 믿게끔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잘못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놓으시고 구속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안 믿어도 될까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또 얘기해. 그런 일은 없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구속이 이루어졌으면 구속이 이루어진 사람은 다 믿게끔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진 사람은 다 믿는다. 이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사람은 다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믿는다. 이제 가짜로 믿는 거 말고요. 진짜로 믿는 거. 이것 때문에 늘 이제 헷갈리는데 가짜로 믿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진짜로 믿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이제 다시 올 텐데요. 이걸 뭘 끼워 놓으시고 어디를 가보시느냐?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소위 유럽으로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소위 마케도니아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상황은 어떠냐?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 앞으로 갔는데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으로 봐서 이 예수의 영이 성령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가끔가다 딴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게 성령님을 다른 말로 지칭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또는 아버지의 영, 또는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렇게도 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여져 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기 아시아라는 말은 지금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소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옛날에 지칭하던 표현이었어요. 터키 지역으로 이제 복음 전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서 마케도니아의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그죠? 그 환상은 나중에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기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역사가 유럽 쪽으로 가게 된 획기적 사건이 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 간 곳이 어디냐?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어요.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이 드로아는 이게 유명한 트로이 전쟁 할 때 그 트로이예요. 여기서 이제 트로이에서 배를 떠나가지고 사모드라게로 직항하여서 그 이튿날에 네아폴리로 가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죠? 빌립보는 대개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이 곳곳에 있잖아요. 이 빌립보는 왜 세워진 거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곳곳을 정복하면서 자기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시를 정합니다. 또는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제 본받아서 빌립보 이렇게 이제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정한 거예요. 빌립은 그 앞에 필립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필하모니 그런 거 하잖아요.
하모니를 사랑한다. 그래서 옛날에 음악 감상실에 필하모니 뭐 그러잖아요. 필하모니 악단도 있고 전부 다 이게 필이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고 립이라는 말이 이제 말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필립은 뭐냐면 말을 사랑한다. 그죠? 예.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딱 들으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에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물리학자였는데 영어를 못 하는데 물리학적인 모든 거는 자기는 다 안다.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그분이 이제 어떤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집 아들의 이름이 빌립이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만나자마자 필립이라고 했더니 이 그리스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넌 말을 사랑하느냐? 왜? 그 이름이 말을 사랑한다. 필립이니까. 아니요. 나는 말 사랑하지 않는. 이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예, 필립.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빌립보라는 지역이 이제 곳곳에 있고,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도 그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는 지역,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럽에 있는 이제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가서, 근데 여기는 어디냐?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마케도니아 지방이 이제 알렉산더가 나온 그 지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아까 밤의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아마 알렉산더가 나타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상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게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지역에 가가지고서는 며칠을 유했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지금 이곳은 이제 유럽 지역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래서 우리라도 예배를 해야지. 그러면서 찾는데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은 여자들한테 얘기를 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한 여자도 말을 들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기도처로서 모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 가정 10가정이 이제 만들어지면 회당을 이제 만드는데 10가정이 안 될 때는 그냥 기도처로 모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회당을 만들면 이제 두 가지 일을 힘쓰는데요. 하나는 랍비를 모셔오죠. 왜 10가정이 되면은 이 회당을 만드느냐? 구약 율법에 따르면 10분의 1씩을 내잖아요. 최소한. 그럼 10분의 1을 내면 한 가정이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랍비의 생활을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0.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거에서 10분의 1씩 내서 10분의 10을 만들어서 그게 최소죠. 그죠? 그 다음서부터 이제 더 많은 가정이 있으면 다른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0가정이 되면 이제 회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누구네 집에 맨 처음에 모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건물에서 이제 예배하다가 뭐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아직 10가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을 하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 당신네들이 유대인하고 회당은 아니지만 예배합니까? 그러면서 같이 이제 예배를 한 거죠. 근데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데 14절에 루디아라고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선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을 구별해서 얘기합시다. 몇몇 사람이 모여 앉아서 바울의 말을 들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건 뭐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줬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는 어떻게 이걸 기록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감되어져서 그 말하는,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말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렇게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추측으로 그 결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틀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틀릴 수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속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왔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과연 그러할까 이렇게 궁금해할 때 루디아는 그게 옳습니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게 얘기를 할 때 옳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합리적이고 바울이 말을 잘해서 받아들인다. 그러지 아니하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줬다.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남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결과 15절.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초기 사도행전 앞부분에 한 대로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굉장한 이제 압력이죠. 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서 계시면서 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선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폐를 깨치기 위해서 이제 아니다 그러면 주 믿는 자로 안 여기는 거니까 굉장히 강력한 이제 표현인 거예요. 그죠? 예. 자기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객관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일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성령님께서 작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게 이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건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작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시간입니다. 언제 믿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두 가지.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다음에 내가 주님을 믿는 일이 있는데 내가 믿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줘서 믿게끔 하는 거예요. 루디의 마음을 열어줘서 믿게끔 하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서 하는 것이죠.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님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책 제목 하나를 외워놓으시는데 구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머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머레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머레이 그럼 못 알아듣습니다. 머리 그래요. 그냥 머리 어깨 무릎발 할 때 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MURRAY니까 우리는 머레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다.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은 머리라고 발음하는데 그분이 쓴 아주 중요한 책 가운데 구속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성취되어진 그리고 적용되어진 말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성취되고 적용되어진 구속이라는 거죠. 성취된 일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적용되는 거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하실 때예요. 성령님이 적용하시면 이게 폭넓은 건데 그걸 우선 이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 결과로 내가 이제 믿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이제 따라 나올 텐데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지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해서 되어지는 일이다. 그
그것에 의해서 주님께서 확보하신 구속에 내가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적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거를 오늘의 본문이 아주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아까 읽었던 8절 다시 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게 뭐냐가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믿음이냐? 아니면 구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냐?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죠. 근데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 작용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내용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저는 바보 같은 논란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것도 아까 그 루디아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내가 믿는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믿게 됐어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믿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을 때 이것이 믿음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믿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거죠. 그러나 이걸 구원이라고 본다고 해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구원받으려면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게 있을 뿐만 아니라 믿도록 하시잖아요. 내가 믿는 것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보다 효과적으로 얘기하려면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 8절에 이것이 꼭 믿음이다. 혹시 안 한다고 해죠. 그 해석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옳아요. 그러나 혹시 그게 아닌다고 해도 구원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고 해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거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함의가 거기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죠. 그러나 믿는 거를 자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함의를 이제 앞뒤 관계를 다 생각해 보면 둘 다를 배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뭘 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나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거 안 된다. 그것도 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둘 다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도 자랑하지 않는다. 그 말은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안 믿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 믿어야 돼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따가 다시 한번 볼 텐데 이 전체 틀에서 보면 이제 어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3절 뒷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안 믿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안 믿는 사람의 삶이 진노의 자녀의 삶이다. 그 기분 나쁘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믿고 나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게 진노다. 그죠? 11절 이하도 그걸 잘 얘기해 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12절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바깥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언약 바깥의 사람이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게 진노의 자녀예요. 중요한 거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오늘 아침에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있는 것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거다. 믿지 않으면 도무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더 놀라웠게는 어떻게 얘기하냐?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놀라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제 나중에 강조할 건데요. 이제 몇 주 뒤에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승천하시어서 하늘에 계시죠.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니 우리도 실질상 하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도 하늘에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정말 이상한 얘기예요. 그죠? 다른 곳에서는 너희는 위에 속한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죠? 하늘에 앉아 있다. 왜? 우리는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예배당이 하늘이란 말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소속지는 하늘이다. 그죠? 하늘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파송받아 있는 결과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이 일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두 일, 구속이 일어나고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믿는 거죠. 은혜가 베풀어져서 우리가 믿는 거라면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그 일은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구원함을 받았으면 이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 밖으로 옮겨진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여기 있음으로써 이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떤 의미를 지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보도록 하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동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사람들도 그걸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여기에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그 은혜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이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세대가 축적되어져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거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때 이게 가능한 거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 그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건 재창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창조가 뭐 전제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창조, 재창조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을 때 재창조함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았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살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 우리의 존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결과가 나타나게끔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참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 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그래서 선한 일을 계속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거죠. 가짜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선한 일에서 자꾸 멀어진다든지. 이게 가짜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루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서 자꾸 나아가는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뭔가. 오늘 잘 몰라도 자꾸 깨달아 알아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되죠. 또 두 번째 가짜. 첫 번째 가짜는 이게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선한 일이 전혀 없는 거죠. 또 두 번째 가짜는 뭐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했다고. 그죠? 나만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게 자기가 잘했다는 것에 사로잡혀지는 이것도 가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하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말을 바꿔 보겠습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얘기를 이제 먼저 한번 해보겠어요. 안 믿으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8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끝까지 그럴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데서 배운 말씀을 이제 연결하면 워낙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분이신데 그분과 관련하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났는데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다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다시 올 텐데 여기 8장 못 끼워놓고 1장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세요. 1장 11절 12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러면서 그게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외워서 별로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아니하는데 너무 잘 알면 그 뜻을 잘 몰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걸 권세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가 보죠. 뭐 아무것도 아니라. 근데 이거야말로 권세, 권능이란 말입니다. 그죠? 큰 권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엑소시아라는 말인데 이 큰 권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마치 옛날에 왕정 시대에 왕자가 가지는 권세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한 권세잖아요. 왕정 시대의 왕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서요. 그래요. 자녀예요. 그리고 넘어가면 이 권세라는 말에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이는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위에서 난 거죠. 하나님 위에 계시니까. 그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났어. 나는 위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면 우리도 하늘에서 낳는 일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래서 다시 8장으로 가셔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에서 난 것만을 지속해 있으면 결국 이 세상에 속하여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는 누구냐? 그는 저 위에서 얘기한 대로 하늘에 속한 그 사람.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속했다. 하늘로 다시 간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늘에 속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항상 그런 겁니다. 멸망한다.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거는 각 사람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써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일이 있구나. 다음번에 이거 할 때는 이 문제와 관련한 두 가지 오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되게 어떤 거예요? 미리 제목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셨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오해, 그거 하나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다음번에. 그다음에 또 하나 뭘 정리할 거냐? 그러면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 겁니까? 이게 두 가지 오해예요. 그죠? 웨스트민스터 이제 대요리 문답에서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다루어 놓고 있어요. 우리는 다음번에 이 두 가지를 다 이게 오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에 의해서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다. 루드의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각하면 안 되는 방향이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다룰 그 두 가지 주제입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 주께서 구속을 이루셨고 적용시켜 주신다면서요. 다 하나님 은혜로 된다면서요. 쓰시는 김에 조금 더 쓰시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이제 성경이 얘기한 거가 다르게 막 펼쳐나가래요. 오늘 얘기 속에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게 벌써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죄 가운데서 죽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냥 말로만 믿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에베소서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데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구원함을 얻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똑같은 것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하는 일을 행하며 살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또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함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삶 전체를 통해서 뭘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선배들이 잘 정리한 구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